오늘 성경 공부는 룻기 1장 20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보리밭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함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님을 섬기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보리밭으로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추수기에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이제 베들레헴의 평지에 서 있습니다. 보리알이 한창 익어가는 시기는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1월 달이며 양력으로는 4월을 가리킵니다. 니산월은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의 이름이며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아빕월이라고 불렀으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다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고요.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룻이 베들레헴의 보리밭으로 가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득 찬 채로 떠났으나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보아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으로 행했던 모압으로의 이주는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라는 표현에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원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마라라는 뜻의 의미는 쓰다 혹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스르 광야로 들어갔으나 3일 동안 물이 없었다.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으나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자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마라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님을 섬기기 위하여 즉시 들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빠름, 쾌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는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문 캘린더라고 그러죠. 월력. 유대 달력은 우리나라의 옛날 달력과 같이 음력 달력이고 음력 1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애굽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재앙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한 거를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넘을 유, 건널 월을 써서 죽음의 재앙을 넘긴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이라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음력 1월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병은 출애굽 당시에 빵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탈출했던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는 독특한 식사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장자들, 처음 태어난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넘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구약 39권하고 3927, 신약 27권 해서 성경이 총 66권인데요. 그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다가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냐 하면 이 오순절 때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밀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보리추수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추수는 보리추수 이후 50일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7 안식일, 77절과 그 이틀까지를 합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49일째가 77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이며 가을 추수를 모두 마치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명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령님에 대하여 생수의 강 설교를 선포하십니다. 초막절 행사 절차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성전에서 기온의 샘물까지 걸어가는 의식이 있습니다. 생수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7 양각 나팔을 부는데 나팔절, 신년이죠. 7째 달 1일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